2020년 6월 20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요즘 이 시대를 가르쳐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나라에 어른이 없고 이 사회에 어른이 없고 교계에도 어른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른이 계시면 혼란스러운 것이 수습이 잘 됩니다. 어른이 잠잠고 계시다가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누구나 그 말씀에 권위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나 사회나 교계나 가정이나 어른이 계시면
조심하게 되고 불편하지만 따를 수 있는 어른의 존재감은 굉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어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세는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른인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대면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경험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른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어른 모세가 이제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각 지파의 장점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모세가 그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지파 한 지파의 장점을 보고 복을 빌어주는 어르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에 신의 산은 여호와의 신앙과 예배 모든 것이 형성된 장소를 지칭합니다. 또한 세일산은 에돔이 거주하는 사해 밑에 아라바 지역을 지칭합니다. 바란산은 시나이 반도 남부 지역입니다. 또한 1만 성도는 1만의 숫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수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만군이 둘러서 있는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스라엘의 여정 내내 강림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당시의 왕들이 백성 앞에서 법을 반포하고 그 법을 따르는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되시고 그들을 직접 다스리신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자신은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이었을 뿐임을 다시금 확인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심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듯이 성도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그 순서를 보면 출생 순서와 다르고 야곱의 유언 순서와도 다릅니다. 모세가 왜 이런 순서를 따라 12지파를 축복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각 지파들이 차지한 기업이 지역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르우벤부터 갓까지는 요단 동쪽에서 시작해서 요단 서쪽으로 한 바퀴 원을 그립니다. 르우벤은 요단 동편이며 유다는 요단 서편입니다. 레위는 기업에 땅이 없었고 베냐민은 유다 위에 기업을 얻었으며 에브라임 지파 역시 베냐민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게 되고 다른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스불론은 이사갈보다 더 위쪽에 위치해 있지만 두 지파는 므낫세 반지파 위에 있습니다. 갓은 요단 동편 르우벤 위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가나안 땅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한 바퀴 원을 그리는 그런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레아와 라헬의 갈등이 벌어지기 전에 낳은 네 아들 중에 시므온이 이 축복 중에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레위가 12지파에서 빠져야 하지만 여기서는 성막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어 보이는, 그래서 이후에 유다에 흡수되는 시므온 지파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르우벤에게 구성원들의 수가 유지되며 지파의 명맥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정도의 축복만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숫자가 많았던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봉장으로서 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그 대적을 치게 해달라는 그런 축복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 레위 지파를 중점적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가 포함된 레위 지파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레위 지파는 첫 번째 마사에서 그 시험을 잘 극복했으나 두 번째 무리바에서는 불평함으로 그 시험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9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던 역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는 가족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여 하나님께 경건한 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모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교훈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레위 지파의 이러한 헌신은 성도가 죄에 대해 어느 정도로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준행해야 하는지를 교훈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도 가장 약점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장애를 가져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위험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우선순위로 두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에 중요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그를 있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보호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에 대해서는 만만히요 천천히요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번성함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번성하며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성도의 안정과 번성과 승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와 권력을 누리며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며 산다 한들 그 영혼이 멸망한다면 결코 복되다 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진리를 행하며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위기와 고난 중에도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에 우리 다단계 어떤 업체의 확진자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지역 감염이 번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깜깜이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또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방역하고 또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가 또 있게 되는데 철저하게 또 준비하고 아무 사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